네, 여러분 다시 1년 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전국 순회하면서 집회하고 있는 중에 있어서 오게 됐습니다. 지금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의 리더십들이 한 40명 정도 지금 들어와서 지금 한국이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부흥의 새로운 어떤 물결이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춘천에서 시작해서 서울, 그 다음에 군산, 지금 부산에 어저께까지 있다가 제가 저녁에 늦게 올라오게 됐어요. 이번 주가 이제 대전에 집회를 마치고 한 팀들은 몽골로 들어가고 저는 캄보디아, 베트남 갔다가 오게 됩니다. 네. 늘 이곳에 오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뵙는 것은 저에게 1년에 한 번 큰 기쁨이고 감사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골고다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 한 번쯤은 깊은 심각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는 적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그런 심한 아주 극심한 눈물을 흘렸던 그런 시간들을 기억해 보면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삶이나 사연이 다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사건의 시기와 그 다음에 절기가 언제였는가, 그리고 많이 따르던, 여기 울며 따르던 여인들은 도대체 누구였고 그들은 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본문의 배경 누가복음 22장 1절에 보면 6월절이 가까이 오는 무교절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6월절에 어린 양이 제물이 되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정말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그 길의 여정에 있었던 말씀이죠.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내면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더 말할 것 없이 고통의 시간에 골고다 도상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남자에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절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울고 따르는 여인들에게 마지막 그 도상에서 부탁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고 극심한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부탁을 한다면 그 부탁이 굉장히 중요한 부탁이겠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고통 속에서도 내가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부탁을 한다. 그 얘기는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이 골고다 도상에서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부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28절에 보니까 27절부터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그랬어요. 너희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너희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합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화학적으로 분석하면 98%가 물이에요, 사실. 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화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눈물에는 그 사람의 내면적 사연의 의미가 담겨져 흐르는 눈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흐르는 눈물은 다 소중하다. 그리고 이유가 있고 그 의미가 너무 깊다.
눈물을 그 자체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의미가 너무나 크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골고다 도상의 예수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누가복음에 여인들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 게 17번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등장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죄가 많은 여인. 아마 이 여인이 평생에 나이가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으나 그의 인생에 죄를 많이 저질렀던 여인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 그 은혜가 커서 그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셨던 그 죄 많은 여인, 그리고 그를 용서해 주셨던 그 여인도 여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셨던 여자 둘이 있었죠. 누가 있을까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셨던 여자 두 사람. 한 사람은 부엌에서 음식을 많이 준비했던 마르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경청하기를 원했던 마리아. 그 사람도 분명히 이 골고다 도상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 처절한 모습을 보시고 울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 많은 따르는 무리 중에 여인들이 있었을까? 울며 이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여인들이 누가 있었을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움츠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움츠리고 거품을 물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18년 동안이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고쳐주시죠. 아마 그 여인도 그 받은 은혜가 있었기에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도상에서 울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어떤 분이 생각이 날까요? 저는 이분이 생각이 납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리고 오랫동안 남편을 여의어서 과부로 살았던, 그리고 그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드릴 돈이 현금이 별로 없어서 두렙돈을 드렸던 여인, 과부. 그분도 아마 여기에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인들이라는 게 남자보다 눈물이 많죠. 그래서 어떤 사건과 상황을 보면 정말 눈물을 하염없이 그렇게 흘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지요. 피범벅이 되고 정말 골고다 언덕에서 무려 7번이나 쓰러지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온몸에 채찍을 맞으며 옷이 다 찢겨진 상태에 피로 얼룩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여인들은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고통의 이 길의 끝에 정말 우리들은 알 수 없었죠. 그 당시에 있었던 여인들은 이 고난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나 예수님께서는 이 길의 끝이 정말 다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며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십자가의 능력을 주님은 알고 계셨으나,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은 그 상황을 모른 채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 모습을 보고 울지 말고, 내 고난에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첫째, 너희를 위하여 울라. 이스라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고통당하는 내 모습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정말 연민한 눈물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세상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감당하기 위해 6월절에 어린 양 되어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아내가 여기 한국으로 오기 전에 아내가 아침에 출근길에 저에게 한 대중가요를 노래 가사를 들려주고 주었어요. 아내가 그 대중가요를 불러주면서 그가 그 가요를 들을 때 이상하게 이 가사의 내용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일 거다라고 그렇게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를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을 흘렸네. 냉정한 사람이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비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를 안았네. 이젠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저 별에서 나를 찾아온 그토록 기다리던 이인데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되어 우리는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가리라. 저 별에서 나를 사랑해서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고 그리고 함께 이 험한 세상을 살다가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면서 그러다가 저 하나가 되어 영원한 별로 돌아가리라. 뭐 예수님에 관한 얘기 같지 않으세요? 이 곡을 작사한 가수는 인생의 수많은 혼란을 겪었던 어느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 부재 중이었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행한 환경에서 그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가 20대 대학생 때 자신의 앞에서 총기로 시해하는 사건을 목도하게 되죠. 자기 앞에서 사람이 죽게 돼요. 총으로 시해당하는 모습을 목도하게 되죠. 그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 보편적인 그런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경험을 한 거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그 사건들로 인해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했지만 그는 이혼을 하게 되죠.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는 그 스트레스로 인한 암 선고를 받고 사망 선고를 받게 되죠. 50 정도의 삶을 살았던 그 당시 이 곡을 작사했을 때가 그 정도였는데 짧은 인생의 이 여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가사처럼 먼 옛날 어느 별에서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 찾아오셨던 그분.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어떤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에 찾아와서 사랑해줬다는 그런 여인의 곡이라고, 그런 연인들의 곡이라고 생각해요. 이 노래의 제목은 백만송이 장미라는 그런 가요의 노래예요. 노래를 부른 사람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심수봉이라는 가수의 노래입니다. 심수봉. 그는 20대 1978년 MBC 대학가요제 대상으로 화려하게 연예계에 등장합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자신의 머리결로 예수님 발을 닦았던 여인처럼 예수님은 50대 늦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진리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이 가사를 쓴 거예요. 몇 년 전에 공중파 TV에서 공식적으로 이 가사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라고 TV에 연예인이 이야기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얘기를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보고 울지 마라. 나의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지 마라. 나를 바라보고 괴로워하지 마라. 나를 위하여 애통하지도 마라. 너희가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천국의 백성인 것에 대한 감사하며 죄 많은 여인들에게,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너희가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감정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골고다 언덕길에서 십자가의 죽음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혼란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있기에 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예배하며, 그리고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탁은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그 다음에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합니다. 29절과 30절을 이어서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30절에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푸른 나무도 이와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될 이유, 이것은 예수님이 골고다 도상에서 하시는 예언적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푸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푸른 나무도 이같이 고난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는 죄인을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죄 많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데 하물며 죄인된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겠는가.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치고 30년 후에 일어납니다. 실제로 다시 말하면 이 여인들이 그 당시에 울고 있는 여인들이 자녀가 있다면 10대, 20대가 있다면 그 아이가 자녀들이 40세, 50세 되던 해쯤 일어난 일이에요. 이 사건은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황폐되어지고 멸망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로마 군인들이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였는데 얼마나 죽였느냐? 198만 명 정도 죽였어요.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을 198만 명이나 죽였어요. 근데 어떻게 죽였느냐? 잔인하게 죽였어요. 칼과 창으로 아이들이고 여인들이고 사정없이 죽였습니다. 더 심각하게 죽였던 건 아직도 태중에 있는 엄마까지도 찔러 죽였어요. 너무 비참하게 죽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이 날이 바로 환난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차라리 아이가 없는 게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언적 말씀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난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골고다 도상에서 주님께서 두 번째 부탁한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일어날 환난과 어려운 일들, 그런 것들을 직면하는 그 자녀를 위해서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너희의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부탁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군인이셨어요. 전쟁을 2번이나 치르셨죠. 6.25 전쟁도 치르고 월남전에도 치렀던 군인이셨습니다. 동작동 군인묘지에 모셨는데 지난 6월 6일 날 제가 현충일 날 찾아뵙고 온 적이 있습니다. 강한 전투 현장을 2번이나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강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그 아버님의 인생에 그런 시간이 있었지요. 근데 아버님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1984년 아로드시 초급장교를 인간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으러 송정, 전라도 송정이라는 군사학교에 제가 이제 소위로 인간하여 가게 됩니다. 용산역에, 지금도 전라도는 용산역에서 열차를 타잖아요. 용산역에서 저희가 이제 초급 장교들이 다 모여서 열차를 다 탑니다. 그리고 떠나게 되는데, 그리고 가족들이 나와서 이제 잘 갔다 오라고 이렇게 배웅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열차를 타고 떠났는데, 이제 뭐 조금 지나가고 나서 이제 가족들이 다 열차가 떠나니까 돌아갑니다. 저도 아버님을 한번 쳐다보기 위해서 멀찌감치 뒤에 계신 아버님을 쳐다봤는데, 열차가 많이 지나갔으니까 아버님이 돌아서시더니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아들이 있을 때는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열차가 떠나가고 난 뒤에 돌아서서 혼자 눈물을 닦으셨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왜 아버님이 눈물을 닦으셨을까? 아버님은 군인이셨기 때문에 장교로 훈련을 받으러 떠나는 아들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쉽지 않은 시간일 텐데 잘 그 고난을 견디기를 바라고, 그러나 아버지의 심정이 눈물을 흐르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10대, 20대를 겪어야 될 정말 앞으로의 삶은 치열한 전쟁터를 직면하고 있다라고 미래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이 10대, 20대라면, 아니면 또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3, 40년 후에 겪어야 될 환란을 미래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가장 심각한 것은 정서적 위기에, 첫 번째는 정서적 위기. 지금부터 벌써 시작되고 있죠.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2021년 9월에 한국 통계청에 의하면 OECD 국가 평균 선진국의 평균 자살률이 10.9%거든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어느 정도냐면 23.5%예요. 전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이 자살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정서적으로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절망감이 있고요. 학교에 가면은 왕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또 절망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왔는데 세상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긴장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들이 점점 더 심각하게 많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3, 40년 후에는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이화여대 생물학 교수였던 최재천 교수님은 두 번째는 기후변화로 일어난 우리 아이들의 직면할 위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후변화로 일어난 제일 큰 일은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가뭄이에요. 가뭄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산불이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카나다 동북부에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산불재가 어디까지 내려왔냐면은 바로 보스턴, 뉴욕, 워싱턴 DC, 아틀란타까지 미 동부를 완전히 휩쓸었어요.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산불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캘리포니아 서부 쪽에는 10년째 지금 산불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꺼지지 않았어요. 매년 저희 나라도 산불이 동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산불로 일어납니까? 이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물 부족이죠. 2도가 오르게 되면, 기후온도가 2도 정도 오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가장 심각한 게 생물학 교수님 이야기한 거는 바이러스의 노출이 심하다는 거죠. 지난 3년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근데 이 바이러스가 이 최재천 교수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우리 자녀들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 매년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우리의 자녀들은요, 마스크 쓰고 살아야 되는 세상에 살 수도 있다고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1년에 4천만에서 6천만 명이 마스크에 노출되어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3도가 오르게 되면 300만 명 이상은 1년에 이 바이러스의 노출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 큰 어려운 위기는 뭐냐면 영적 위기죠. 영적 위기예요. 한국은 인구 대비 선교를 가장 많이 한 나라예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미전도 종족이다 그래요. 선교사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떠나죠. 아직 그래서 4% 미만, 인구 대비 4% 미만인 나라를 미전도 종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 나라가 25%까지 갔으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복음이 확산된 민족이었죠. 10년 전까지만 그래요. 근데 국제 YM 선교단체에서 지금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미전도 종족 수준의 그런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대상이, 여러분들 어르신들 대상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10대와 20대는 미전도
종족 수준으로 네팔 정도 3.7% 정도밖에 안 돼요. 서울에 가면은 정신여고라고 있어요. 1887년 6월에 미국 북장로 교단의 앨리스라는 선교사가 세운 학교입니다. 정신여고. 옛날에 여자 합창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학교입니다. 잠실운동장 건너편에 있어요. 근데 그 학교에 있는 영어 선생님이 코나 열방대학 출신인데 제가 얼마 전에 만나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수업하러, 영어 선생님이 수업하러 다닐 거 아니에요. 교실에 가면 갈 때마다 종교 파악을 한대요. 이분은 일부러. 왜 그러냐면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기 위해서. 불교 한번 손 들어보라고, 천주교 하면 손 들어보라고, 무교 하면 손 들어보라고, 기독교 하고 손 들어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한 반에 교회 나가는 사람이 미션 스쿨이거든요. 이 채플이 있어요. 예배가 있는 학교예요. 근데 한 반에 3명에서 5명밖에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미전도 선교학자들은 말합니다. 미국에 있는 선교학자들은 한국을 가리켜서 미전도 세대다 이렇게 말해요. 미전도 종족과 같은 똑같이 미전도 세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지금 영적 위기에 있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마다 제가 지금 매번마다 교회마다 집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심각해요. 젊은이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절망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환난,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그런 우리 자녀들이 길러져야 되는데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어요. 신앙을 전수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는 것은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닥칠 환난 가운데서도 영적 신앙을 가지고 부모님의 영적 유산을 물려받은 그 가정에서부터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다음 세대의 리더와 그리고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진다는 것이죠. 그가 어떤 사람이 길러지느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영적 유산을 물려받은 10대, 20대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에스더와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에스라와 같은 이 사람이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켰던 세대처럼 지금 모든 미래학자, 역사학자,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저는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너희 자녀를 위해 우는 부모가 있다면, 그 영적 부모가 있다면 그 영적 부모를 통하여 다음 세대의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자이언트 세콰이어라는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얼마나 크냐면 소나무과에 해당되는데 키가 다 자라면 한 100m 정도 자랍니다. 그리고 아파트 한 20층 높이로 자라죠. 근데 식물학자가 이 나무를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나무의 밑둥이가 항상 불에 탄 흔적이 있다는 거죠. 불에 탄 나무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불에 탄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재 건물의 가장 취약점은 뭐죠? 불에 약하잖아요. 불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불에 강한데 목재 건물은 불이 나면 이게 다 타잖아요. 가장 취약하죠. 나무의 가장 큰 적은 산불이에요. 근데 이 나무는 다른 나무는 다 탔는데 이 나무는 타지 않고 탄 흔적은 있는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이렇게 다 크기까지 성장할 때까지 산불을 얼마나 직면하느냐? 산불을 얼마나 직면하냐면 80번 정도를 직면한대요. 다시 말하면 산불을 80번을 만난다는 거죠. 나무에게는 산불을 한 번 만나는 것도 위기인데 이 나무는 80번을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학자가 이 나무가 왜 어떻게 산불을 다른 나무와 다르게 견딜 수 있었을까 하고 연구해 보니까 이 나무의 밑둥에 있는 겉껍질이 30cm에서 두껍게는 1m 정도까지 두꺼워진다고 합니다. 엄청 두꺼워요. 근데 그 나무가 껍질을 만지면 딱딱하지가 않고 약간 스펀지처럼 푹신푹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겉껍질에 물을 담기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불이 온다 할지라도
그 나무가 이 물을 직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산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산불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앞으로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환난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고난을, 우리 부모들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붙들린 자녀들, 복음으로 영적 유산을 물려준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녀들, 어떤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죽음이 자기 앞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에 어떠한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엄청난 사건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끝까지 붙드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내가 이 환난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 그런 신앙을, 유산을 가지게 된다면 그 자녀들은 이 환난을 뚫고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를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다시 이 교회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도상에서 그냥 부탁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부탁한 말씀 이전에 오늘 이 주님의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해라, 울며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된다고, 이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가 지금 40 여호수아 프로젝트 기도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이름을 부르며 울며 기도하는, 이건 명령인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사용받아 기도하세요. 손자 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새벽에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가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하여 이 환난을 뚫고 나갈 하나님의 미래의 세대, 다니엘과 같은 세대, 느헤미야 같은 세대, 에스더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전국으로 다니는데 주님이 이 찬양을 주셨어요.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절망이고 좌절한 거 할지라도 주님은 위대하시죠. 능력이 많으시죠. 그리고 그 지혜와 그 사랑은 무궁하고 영원하시잖아요. 우리의 별들의 수를 세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지금 부지시고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예비하십니다. 항상 환난 가운데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을 예비하시고 비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정말 준비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는 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사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고 싶어요. 혹시 여기 10대, 20대를 둔 자녀가 있다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대, 20대. 네, 우리 자리에 그 자리에 한번 다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10대, 20대.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이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이 시기 때문에 자녀 사랑하시죠. 근데 자녀가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미전도 종족, 완전히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도 다르고요. 요즘 10대들은요 세상이 다른, 엄마 아빠가 살고 있던 세상의 애들하고 달라요. 같은 말을 쓰는데 뭔가 다른 얘기를 해. 그들의 현실이 예전과 달라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이면서 동시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선교지에 파송하는 내 자녀가 선교지다 생각하시고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사시기를 바라요. 그들의 언어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그들의 삶에 들어가고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하신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팀이 부를 텐데 처음부터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 뒤로 돌아서 한번 손을 그분 옆에서 바라보시고 손을 좀 축복의 손을 뻗으시고 한 분씩 여기 서 계신 분들한테 우리 서 계신 분들은 그냥 받으세요. 그리고 앉아 계신 분들이 축복해 주세요.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름을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은 서 계신 분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세요. 저희 아들이 환희야 건인데 여러분들 자녀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은 저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저들의 선교사의 삶으로 집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서 영적 유산이 흘러 이 자녀들을 통하여 다니엘과 같은 에스라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그런 사람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모님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자녀들을 구원시키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저들을 섬겨야 할 선교사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언어 삶의 현장에 저들을 파송합니다.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심령으로 나아가는 그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골고아 도성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실제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이 가정 안에 일어나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역사가 이들의 자녀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흐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